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그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물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려보기도 하셨고 또 학창 시절에 다 공부하신 것이 있죠. 꽃, 주전자 혹은 쟁반 이런 것들, 사과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과일을 주로 꽃 같은 것을 이렇게 좀 그려놓은 그림을 일반적으로 정물화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 집에 혹 방이나 책상 앞에 거실에 좀 이쁘고 멋있는 정물화가 좀 걸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그림을 적당한 데 정물화를 그려놓고 또 붙여놓으면은 집이나 방, 거실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많은 이제 꽃꽂이를 그림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꽃으로 이렇게 좀 장식하는 것도 일종의 살아있는 정물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물화 그림이 그냥 싼 거는 10,000원, 20,000원에 우리가 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그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가 정물화들이 있습니다. 모네가 그린 수련의 연못이라는 그림은 844억의 경매가 됐고요. 세잔이 그린 커튼 주전자 그리고 과일 그릇이라는 그런 그림은 634억에 거래된 그런 엄청난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그림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정물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영적인 정물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로새긴 은 쟁반에 아주 예쁘게 다듬은 그런 세공한 은 쟁반에 금 사과를 이렇게 놓은 한번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폭의 정물화 같죠? 근데 이 영적인 정물화가 이 세상에서 수백억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를 놓은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죽기도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기출 사마 난추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입에서 말이 나가면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로 마차로도 그 입 바깥에서 나간 말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한번 뱉어지고 나간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 빨리 퍼지고 또 이렇게 도망을 가고요, 달려가고요. 한번 입 바깥에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옛날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그 말을 참 잘했어. 그 말하기 참 잘했지. 그런 말이 좀 생각나시는 것 있나요?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큰 유익, 좋은 일, 이런 결과를 얻은 일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휙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구나, 손해를 봤구나, 제게 좀 여러 가지 창피를 당했구나, 후회 막급이구나, 그런 말 혹시 기억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옛날 왕조 시대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새치혀에 달렸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도 그런 말씀을 하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거대한 배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 뒤에 달려있는 조그만 그런 키에 따라서 좌로 우로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잠언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수많은 조상들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조상들도 다 그런 말들을 촉담으로 하거든요. 또 성경도 신약도 구약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의 내 인생이 내 혀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복 받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복을 받지도 못한다. 말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살고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허투루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도 이를 악물고 어떤 말을요? 흥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해야 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집에서 가족 간에, 회사에서 동료 또 여러 사람 간에 하여튼 이리저리 하여튼 우리는 계속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 혀를 좀 잘 귀한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만 하시는 그러한 하루, 아니 우리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은에서 순도 높이기 위해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것을 세공하는 그런 이제 장색이 그런 만드는 사람이
좋은 쓸만한 그릇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불순물이 많은 금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순물 때문에 형태가 잘 나오지 않고 뭐 깨어지고 뭐 이렇게 좀 아주 좋은 결이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불순물을 금에서도 100%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뭐 금으로 만든 이런저런 뭐 좀 이쁜 장식구나 또 뭐 작품들을 보시면서 정말 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좀 뭐 보신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악을 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욥기 주제도 그거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인생에서 찌꺼기를 다 제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리라. 이것이 욥기의 고백이고 주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합시다. 좀 마음 공부 좀 잘하세요. 제가 좀 거듭 주일날 설교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마음 공부가 여러분 불교의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보다 유교보다 우리 잠언 말씀이, 성경 말씀이 500년에 앞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마음을 너무 강조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해라.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앞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줄을 치다 표시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한 의미죠.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찌꺼기를, 죄악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명품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죄악, 교만, 시기, 질투, 미움 하여튼 수많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토로함으로 우리 인생이 순도 높은 영혼이 되고요. 하나님이 또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6절 7절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갈 때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더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렁이 제 몸 추듯한다라고 말을 하죠. 구렁이가 뭐 제 몸을 어떻게 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자랑을 스스로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구렁이 제 몸 추듯하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누가 해줘야 진짜입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해줘야지 진짜 자랑이 돼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진짜 자랑 아닙니다. 허풍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자기 자랑 못해요. 속으로 에이 그래 너 잘났어 하고 속으로 그 사람 이렇게 존경 안 해요. 오히려 더 저 뭐 자랑하는 사람이구만 하고 좀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마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이게 뭐 옛날 보면 뭐 삼정승, 뭐 육조판서 쭉 어떤 그런 높고 낮은 자리가 있는데, 저쪽, 말단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상석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높은 관리가 좀 늦게 왔어요. 이게 왕이, 좀 자네는 저쪽 밑에 자리에 앉으시고, 또 새로운, 좀 당신은 이쪽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반대로 당신이 저쪽 끝자리에 구석에 앉아있다가 왕이 자네는 좀 이렇게 이쪽 내 가까이 오시오라고 부른다면 당신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아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잔치자리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더 높은 귀인이 오니까 좀 미안하지만 당신은 좀 저쪽 자리를 좀 비켜주시고 새로운 귀인이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반대로 저쪽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당신은 좀 이쪽 높은 자리에 오시죠 하라고 초청하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오늘이 8월 말일입니다. 내일이 9월 1일이고요. 또 내일 9월 초하루 새벽 기도에 똑같은 날이지만 또 이제 9월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가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말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요. 욱할 때도 있고요. 다 사람이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을 잘 하셔서 스스로를 높이고 말로 흥하고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소망을 얻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